할렐루야. 저는 송명성 목장의 정지윤 청년입니다. 먼저 저같이 한없이 부족한 자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간증으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간증 순서는 신앙 간증과 전도 간증, 비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간증입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중원교회 시절부터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전부였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건 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한 200일 이상을 교회에서 추침 생활했습니다. 지금이야 기도실도 있고 잠자기 편했지만 중원교회 시절에는 장의자에서 정말 딱딱하게 자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그 생활하다 보니 2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 제 오른쪽 눈에는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아마 반대로 2년을 장의자 생활했다면 양쪽 다 생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봤습니다. 고3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추심 생활했습니다. 전 정시로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대학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전 12시면 교회에 와서 추침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남들보단 공부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3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 4등급 이하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께서도 이 성적으로 대학 가기 어렵다고 또 재수를 권면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권면을 들었을 때는 저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냥 추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교회에서 자는 것만 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만큼은 100%, 200%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수능날이 다가올수록 포기하는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후 놀라운 반전은 찾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무려 평균 2등급이나 오른 성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더욱 신기한 일은 수리 영역대의 일이었습니다. 25개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10문제를 찍었습니다. 근데 무려 7개 찍은 게 맞았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께 저희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고등부 회장이어서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고등부 회장이어서 고등부를 소개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간증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난한 대학 생활을 했고 대학 생활이 되어서도 물론 새벽 기도 생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1학기 정도는 기숙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근처 교회에 자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전 늘 이런 말을 혼잣말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이나 고난이 없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평탄하기만 할까? 이렇게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통과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래도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고 심지어 전 부대에서 군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목사님과 가깝게 친하고 또 때때로는 외부에 나가서 싸제 음식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고 지금은 사실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휴가 때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 휴가 때 나오게 되면은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고 뭔가 그냥 제가 스스로 방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 그냥 들어가서 맥주 한 캔을 사고 근처 공원에서 맥주도 마시고 전혀 제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던 짓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대를 했고 제대 후 바로 찾아간 곳은 교회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백화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저는 무려
주일 성수를 어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핑계대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출입니다. 제가 3년 이상 타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께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금도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도 지키지 않고 타지 생활을 하며 백화점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상품을 파는 것이 정말 즐거웠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 일은 정말 내 천직이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활이 갑자기 재미없게 만들어주셨고 제 고객님으로 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 또 목사님께 선물 나누는 분 등 교회와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제는 돌아오라는 신호인가? 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활은 바로 접진 사실 못했습니다. 일단 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면목이 없었고요. 교회에 다시 출석한다는 건 더더욱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길 정말 바랬고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다가 백화점에서 저에게 한 브랜드의 매니저가 될 수 있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나이가 27살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젊은 나이에 남들보다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그것이 정말 저의 마지막 테스트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백화점의 매니저를 한다면 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2번 고민하지 않고 매니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마무리를 짓고 교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니 정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과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냥 말씀만 들어도 줄줄줄 눈물이 났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잘 왔다 아들아, 돌아와서 기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질끈 감으면서 기도할 때면 예수님의 보혈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제가 7년을 방황을 했지만 찬송가도 다 기억이 났고요. 기도하는 법도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벽 기도도 했고 다시 기도하려 했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빠른 회복은 금식 기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즉시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여동생과 같이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3일을 금식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하고 나니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5일을 작정하고 다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굶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정말 남들보다 많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5일 금식 이후로는 한동안 정말 식욕이나 식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무려 10kg나 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며 적응되어 가던 중 직장을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번에는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저의 직장을 놓고 1시간씩 기도하였습니다. 2달 정도 후에 기도 응답은 있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지 1년이 되어 갔습니다. 1년 뒤에 저는 전도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록 직장 생활도 적응하던 중이었지만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전도팀장을 맡기 전까지는 일단 내 신앙부터 온전한 상태로 이끌자였지만 그런데 덜컥 전도팀장이 되어서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사명 감당을 했습니다. 전도팀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제가 이 자리 곳에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자신을 저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었고 또한 기도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 안에 허락된 저희들의 태신자를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저들의 방황하는 모습이 정말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덕분에 제가 전도팀장으로 섬겼던 해에 15 이상의 태신자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 중에 저처럼 이렇게 오래 다니지 못한 장교자분들에게 신방을 해서 교회에 출석도 시켰습니다. 전도는 정말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올해는 또 총무로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간증문을 쓰며 저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읽었을 때 처음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베드로 너무 나쁘다. 어쩜 저럴 수 있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 배신했던 베드로는 바로 제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 간증을 하겠습니다. 전 총 4명의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도의 부족으로 그 부분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저의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나오길 권면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번 정도는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친구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교회냐고 그랬을 텐데 이번엔 가자는 말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연을 들어보니 본인 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할머니께 너무 잘해주셔서 본인도 교회에 대해 궁금하고 한 번쯤은 다녀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바로 오병이어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영해 주었고요. 그 친구도 잘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 일이 가끔은 주일에도 있고 또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꾸준히 나오지 못했지만 5주 출석으로 인해 이렇게 등록을 했고 현재는 저희 목장의 목장원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은 전도자는 정말 모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은 옆에서 정말 음이 정말 많이 틀리지만 옆에서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노력했고 또 기도를 하면 옆에서 잘 하지는 못한 기도였지만 중얼중얼하면서 저를 또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필기하면은 또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헌금을 하면은 곧바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노방 전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도 같이 부르고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녀서 친구에게 말씀 읽기를 권면했고 또 기도 훈련집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잠언을 읽었고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도 잘했습니다. 이 친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교회 일로 좀 직장 일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가 받아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 친구에게 좀 불평불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럴 땐 기도해야지. 그럴 땐 하나님께 얘기해야지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그 이후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양육도 받고 또 목장 생활을 참여했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과 잦은 주일 출장과 출근으로 한두 번씩 멀어지다가 현재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전화나 문자나 직접 식사를 하면서 다시 교회에 오기를 권면하지만 현재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분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한 만큼 이 친구를 위해 중보하며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제가 전도의 목적으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친구는 다른 교회에 사실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광땡 교회라고. 그 친구의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알아주는 전도왕이셨고 일주일에를 거의 한 6일 이상을 전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와 식사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러던 중 그 친구가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본인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그 친구는 저의 조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 행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초청해서 그 친구가 응해줘서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그런 말했습니다. 와, 살아있다, 정말 열정이 넘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저에게는 교회를 옮기려고 했지만, 본래 아무래도 다니던 교회가 부모님도 계시기에 옮기는 건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연락을 해보니까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정말 만났는데 저랑 비슷한 환경에 처한 친구를 만나게 해서 저의 삶을 간증하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 중학교 때 친구이자 여자친구가 또 크리스찬인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 때는 여러 차례 권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꾸준히 기도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각자 많이 바쁘다가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종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 여자친구가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냥 단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열심히 있는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같이 다녀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 친구는 각자 믿는 게 다르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가족은 절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도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건 별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 마침 전도 행사가 계획되어서 그 친구를 초청하려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려 했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만큼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얼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그냥 묻는 말에만 예,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서 결국 전도 행사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연락해보니 크리스찬 여자친구 아직 잘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후로도 주섬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연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성실과 노력의 모범이 되셨고 늘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저희의 가훈이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래서 가장의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원했던 것은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형제분들도 같이 교회를 다녔고 지금 찬송도 아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가끔은 성경도 읽으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쉬는 날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찬송도 들으시고 말씀도 같이 들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 모두가 아버지께 이제는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종교 핍박하지 말라고, 자기 생계에서 은퇴하면 가겠다, 85세 이상 되면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에 대해 또 기독교에 대해서 친숙하고 또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저희 가족 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 앞마당을 제일 많이 밟으셨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늘 교회까지 태워주시고 저희 여동생이 교회에서 잔다고 하면 손수 또 교회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청년부 페인트 칠도 해주셨고 또 외부 이렇게 필름지도 같이 작업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전도했는데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실 텐데, 처음 그 이유는 저희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과거 불자셨기에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추석이나 명절 때 오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은 항상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크리스찬이나 기독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편견을 가졌는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일로 그 이유를 삼았습니다. 주일에도 아버지 일이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가 작년 성탄절 전야제 때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당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탄 전야제에 오셨던 이유는 저희 여동생이 워십을 했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뭔가 그 재롱잔치를 보러 온 아버지랄까, 약간 그런 의미로 처음에 일단은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때 오신 것만으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지만 저희에게는 그냥 희망이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교회 가자고 말하고 저희 가족은 더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들은 아버지께 같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듯이 교회 전도 행사 때 처음으로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살짝은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내심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고 소감을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지 않으시고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초청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터라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 못했다고 문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에 꾸준히 나오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일을 가지 않은 주일에는 아버지 형제들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찬 일이 있다면, 요즘은 그 형제분들이 주말에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집에서 홀로 계셔서 굉장히 심심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의 전도 간증은 끝이 났습니다. 간증문을 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단연코 저의 기도 부족이었습니다. 전도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오병이어 교회로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보면 그냥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그냥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간증한 이후의 삶에서는 제게 맡겨진 허락된 태신자를 위해 더 기도하고 제 스스로의 신앙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다른 간증,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앞에 소개했듯이 아직은 목장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 안으로는 목장으로 파송이 됩니다. 기대도 되고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의 사명은 저에게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자로 사명 감당을 다하고 1년 안으로 한 개의 목장을 더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간증했던 아직 정착하지 못했던 분들과 저희 아버지를 꼭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신앙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시려는 그 모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간증하라고 하실 땐 굉장히 당황했지만 하고 나니까 제 스스로 은혜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있는 이 청년부 청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면은 다른 거 없이 저희 청년들의 열심으로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듣고 부른 찬송가를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인데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면은 이 찬양을 듣거나 항상 부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